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목이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었죠. 실제로 원문을 보시면 1절에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7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1절에는 제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절씩 더 늘려져서 실제로 원문을 보시면 한 절씩 더 추가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목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에 함께 넣어서 읽도록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제목이 이 시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주제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들을 살펴보면 책 제목들이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로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이걸 우리가 이제 베레시트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는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베레시트는 창세기라는 제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가 다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주제에 해당하는 거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이름들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였는지,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들인 자들이 어떠한 자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레위기는 그가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시고, 민수기 베다바르 광야에서, 그다음 신명기 네바리 말씀들, 제목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히브리어는 첫 번째 구절에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이 있으면 이것을 넣어서 읽고 함께 해석할 때에 이 내용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주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시편 142편을 살펴본다고 하면 제목이 길게 붙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마스길이 무엇이냐? 마스길.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스길을 그냥 마스길로 히브리어 나는 바람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을 채우는 것, 속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이걸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이제 잠언이라는 말, 마샬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데 그건 이제 배우다라는 것이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해서 다윗의 시라는 말로도, 미즈모르라는 말로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조성되는 것, 만들어지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이 글들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의 성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142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편에서 5번째 책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 5번째는 신명기 말씀의 주제와 닮아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면이 만들어진 자들,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갖기 시작했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걸 이제 영어로 being, 존재가 되다라는 말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먼저 아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되고, 이제 그 말씀이 되었다면 그 말씀은 이제 사라지는 것, 살아내는 것을 성경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스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굴에 있을 때 지었다. 물론 다윗이 도망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둘람이라든가 엔게디 광야라든가
사울을 피해서 압살롬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피했던 피난처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양으로 보면 굴이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굴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전으로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죄수로 살았는가? 감옥이니까 감옥의 전세에서 사람을 정말 가두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럼 죄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죄수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갔냐? 간수로 살아갔단 말이죠. 간수가 하던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맡겨놓고 실제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담당했던 총무의 역할이나 굴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그 간수의 역할이나 다를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원래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바울과 신라를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죄수로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이 감옥에서 뭐 했느냐? 찬송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는 예배자로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굴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죠.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마치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마치 굴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굴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휩싸여서 죄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라든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을 굴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굴이 아니라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매이거나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마스길,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 즉 다윗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와 같은 모양들로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있다고 해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회를 그런 모양으로 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성전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있는 그 어디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삶이 그만큼 힘든데 힘든 것만 따진다고 그러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의미,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어야 하는데 빛이, 한 줄기 빛이 그것을 따라 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백성들은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이거는 이제 구절로는 우리가 보이시는 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거 말고 원문을 봐야 보이는 구절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럼 이제 마치 기도,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의 모양 같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면 신이 들으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보통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 방식이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소리내고 신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기도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본문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부르짖음이 나의 간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구절로 사실은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한글로는 내가 마치 부르짖었더니 그가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리를 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원문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역사하세요. 근데 그게 그 모양 그대로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자는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죽은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바울과 실라로 적용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랄까요? 체념한다거나 또는 원망한다거나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이 매일이 되면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투덜거리거나 원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워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로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자로 바꿔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원통함을 앞에 토로하다. 내 완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만들어 주셨을 것인데 내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지금 기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할 테니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생각이 변하고 어떻게 내가 나의 어떤 의지와 어떤 걸음이 바뀌고 달라져야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내셔서 광야에서 구름기도 불기도로 인도해 냈을 텐데 그 걸음걸음을 디딜 때마다 낯설고 방향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난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4절과 5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자, 성경에서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여기에 이제 반대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 오른쪽에서 반대편. 그래서 보통 그냥 왼쪽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왼쪽이라는 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편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반대편에 있던 자가 어디로 가느냐? 오른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벤야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오른쪽의 아들이라면 오른손잡이냐, 바른 쪽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된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내 쪽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길로 보이느냐? 기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나무 기둥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보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있던 이 자리,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신 그 자리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 옛날 사람들은 길을 찾을 때 어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이 세워진 건물이라는 거 모양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 멀리 이제 외지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롯데타워라고 하는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이제 집에 다 왔다 이제 보는 거죠. 그 방향을 향해서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면서 이제 길을 찾았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향한 방향을 두고 나아가면 길을 찾게 되는데 우리의 길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본문에서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어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 산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제 모양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거기에 둘 때, 하나님께 둘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우리이다. 자, 옥에서 이끌어내다. 이게 이제 굴에서 나오는 거죠. 내 경험, 내 본성, 내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걸 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거죠. 옥이 어디냐면 실제로는 이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옥할 때 이제 그 말을 한자를 풀어보면 말씀이 짐승들한테 갇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 이 땅에서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태, 산으로 올라가고 하늘의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로 채워져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아가게 되는 것.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에 결합하여서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옥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라. 이름을 감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의의 상태로 우리를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는 자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믿음의 요새,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나아가면 결코 우리가 미혹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셉처럼 또는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습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애굽의 총리, 그들을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일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바울과 실라도 옥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림을 당할 때, 그의 인도심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의 백성,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굴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